본시는 고라자손의 알라못에 맞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알라모트란 처녀들이란 뜻이고 처녀들에게 맞춘 시 또는 처녀들을 위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알라못이란 단어를 고려해서 본시를 종말론적 시온의 노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처녀가 누구일까? 구약에서 종말론적 예언이 있는 선지서들을 보면 택한 백성을 여성형인 시온 또는 예루살렘으로 부르죠. 때론 이 처녀라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온의 딸, 처녀딸, 시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예루살렘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예루살렘의 딸, 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처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본시에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4절에 예루살렘 성을 뜻하는 단어인 하나님의 성, 도성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자체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호칭으로 사용되죠. 특히 계시록은 예루살렘 성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시의 처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원해야 할 교회를 여자로 부르는 것은 종말론적인 호칭, 종말론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로써 주로 구약과 신약의 묵시록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2절, 3절에 종말론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지각 변동이나 전제지변은 메시아의 강림을 나타내는 매우 고착화된 형식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은 초림과 재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연의 종말론적 현상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연상케 하죠. 불신자들한테는 아주 두려움을 줍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도성이 기쁨을 누리는데 그 이유는 도성 안에 흐르는 강과 그 강에서 나뉘어져 나온 강줄기들 때문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는 이런 강과 강줄기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회복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고 봐야 합니다. 메시아가 초림하셔서 지상의 예루살렘 시대를 종결하시고 천상의 새 예루살렘 시대를 여십니다. 계시록에도 요한이 천상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다고 증거했죠. 그렇다면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에 흐르는 강물은 무엇이기에 택한 백성인 교회를 그렇게 기쁘게 만드는가? 큰 강이 하나 있고 그 강이 여러 강줄기로 나누어서 흘러서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는 모습은 최초의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죠. 이사야는 이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도성에 흐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 에스겔은 이 생명의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온 땅을 살릴 것도 예언하죠. 예수님은 구약의 강물 이야기를 받아서 성전된 자신에게서 나오는 영생하는 샘물을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4절을 보니까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한 강이 여러 시내로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장막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강이 여러 시내로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장막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과 거룩한 장막들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백성인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5절에는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여성형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녀라는 대명사를 오늘 보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5절에 성이란 단어는 없어요. 없지만 한글 성경은 그녀를 모두 그 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여성형인 그 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받고 있어요. 하지만 영어 성경들은 이 말을 원어 그대로 그녀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한글 성경 중에서도 킹 제임스 흥정역은 그녀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시편 46편 5절을 흥정역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 성이라고 하든 그녀라고 하든 문제는 없지만 적어도 본시에서 말하려는 대상이 여성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그 성 중에는 그 성의 한가운데란 뜻이에요. 한가운데. 하나님의 그녀, 즉 교회 한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구약시대에는 불가능했죠. 하지만 교회가 메시아를 통해 죄 씻음 받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인 각 신부들의 죄를 사하고 그 신부들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함으로써 하나가 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란 말을 가지고 보통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 성취된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은 해가 떠오르는 때를 의미하죠. 종말론적 예언서에서 해가 떠오른다는 말은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메시아의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현실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새벽기도 하라는 얘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6절에서 9절에는 메시아의 재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게 되면 모든 나라는 소란스럽고 흔들려서 무너지기 시작하며 사단의 땅도 녹아서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공격했던 모든 전쟁들을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종말의 현상은 신구약 묵시록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재림에만 꼭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림과 재림을 두 가지 얘기할 때도 있고 한 가지만 얘기할 때도 있고 어쨌든 메시아의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에서 9절을 초림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땅이 뒤집히고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면 재림 때가 아니겠느냐. 물론 재림 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초림 때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 초림하실 때에도 이미 사탄의 땅은 영적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적인 전쟁들은 종결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구약시대처럼 지금 시대에 오늘날의 시대에 아직도 구약시대의 법칙을 적용해서 무슨
택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한 나라를, 자기 나라를 그런 나라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한 나라, 자기 민족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자기 택한 백성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어떤 구약적인 전쟁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고 칩시다. 주님, 제가 북한을 치러 갈까요? 내가 너희 손에 맡기마. 택한 민족아 가서 치거라. 뭐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10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실현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스스로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이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 하죠. 임마누엘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이제 임마누엘이신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취에 되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